이 조세, 우리 보통 말할 때 뭐 하게 되면은 텍스 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요걸 갖다가 조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나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민이나 시민,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그런 돈이에요. 어떨 때 마음에 안 들 때 너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니은에 보면은 관세를 얘기하죠. 관세. 쉽게 얘기하면은 이 관세는 나라를 벗어나 가지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물건을 들어올 때 그 물건, 상품에다가 부과하는 조세를 갖다가 관세라 그래요. 결국에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라와 그리고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이 사회의 아름다운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잘 바치라 그 얘기예요. 믿음 있다고 하면서 세금을 뭐 해먹거나 세금을 떼먹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거는 올바르게 믿음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물론 나쁜 것들이 세금을 횡령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눈먼 돈이라고 해가지고 나쁘게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 한 사람들이 나쁜 것이지 원리는 우리 모든 국민들은 세금을 정확하게 내야 된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금 내는 겁니다. 정했습니다. 결정한 거예요. 성경이. 모든 국민들은 그리고 시민들은 공동의 선을 위한 지출을 충당해야 돼요. 한 작은 단체를 운영하는데도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솔선수범해가지고 정직하게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정직하게 내야 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천국을 소망한다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국가에 대한 또한 우리 공공단체를 향한 그런 세금을 말씀드리면서 세금은 싫어서 억지로 내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의무적으로 안 내면 차 붙이고 안 내면 뺏어가고 훔쳐가고 뜯어가고 난리치니까 그래도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덤으로 말씀드릴 게 뭔가 하면은 이 11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기록된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어떤 시골에 믿음 좋은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은 안 믿었어요. 근데 one day 그분이 교회 오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기쁘고 신나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죠. 뭐 했어요? 신방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남편 되는 분하고 얘기를 쭉 나누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목사님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생님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면 믿으시렵니까? 그랬더니 한 담배값 정도면은 비용을 지출하겠대요. 왜 담배값 정도죠? 그랬더니 내가 예수 믿으면은 담배 끊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담배값 정도 그 돈을 드리겠대. 목사님이 잘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죠. 근데 또다시 원데이 어느 날 그분이 예수 믿는 비용을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죠.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비용이 올랐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고 담발하래요. 어른들은요. 담배를 끊었는데 내가 술까지 끊었지 뭐요. 그래서 담배값 플러스 술값, 그래서 예수 믿는 비용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몇 년? 어떻게 하셨어요? 원고에 나와요. 3년 지났는데 이상하게 세례 받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3년 지났는데. 그래서 그 여집사님 보고 왜 남편 되는 분이 세례 받으려고 하더니 글쎄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어떤 사람한테 무슨 말을 들었대요. 무슨 말을 들었는데, 말을 들으면 세례 받으면은 11조 내야 된다고, 그 말 듣고는 안 받겠다고. 세례 받으면 11조 내야 되니까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그분 마음속에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11조 하는데 11조 내가 농사를 짓는데 수확의 10분의 1을 내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인건비, 필요가, 뭐 품삯 이런 거 다 제하고 비용을 제하고 11조 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비용을 다 제하고 내도 되고요. 또 수확된 것 가운데서 10분의 1 드려도 되고, 그거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믿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해에 경비 비용 다 제하고 쌀 2가마니를 바쳤대요. 그리고는 시간 돼가지고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었대요.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추수감사 주일에 이분이, 자, 놀랄 준비하세요. 2가마 드리던 분이 쌀 20가마를 교회에다 드렸대요. 그래서 아니 왜 예수 믿는 비용이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자식도 공부시키려면은 유학도 시키고 비용이 많이 들고, 옷도 좋은 옷 사 입으려면은, 메이커 입으려면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비용을 값싸게 지불하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 가지고 예수 믿는 비용을 비싸게 지불하라.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믿음이 좋아지고 커져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이 되었다는 그런 시골에서의 일어난 그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본론 드리는 말씀 큰 2번째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나라에 대해서 조세를, 관세를, 세금을 정확하게 내라고 말씀하는데, 자, 로마서 13장 6절이에요. 6절 시작. 왜 순종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백성들의 치안과 안녕을 책임지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도 사회의 국가적인 죄악을 제거하고 죄 지은 사람들을 벌하고 선행을
장려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부가 없어지거나 정부가 힘을 잃게 되거나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약해지거나 정부가 없고 나라를 잃은 사람들, 정상적인 권력을 잃어버린 무방비 상태의 정부가 형성되면은 그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가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은, 우리 조상들은 나라에 위기가 오고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올 적에 내 생명을 바쳐가며 가정을 무시하면서까지도 나라의 국권을 찾아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세월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알게 됩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독립에 대한 투쟁을 위해서 집을 떠나가지고 멀리 가서 자기의 재산을 없애가지고 팔아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 것이고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그 어른들은 다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위로부터의 권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모든 세금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며,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때문이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주목하라.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여기에 집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세금 바치는 거 다시 강조합니다. 죄악을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술집이 많이 생기는 것보다는 학교를 많이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세워가지고 죄악을 제거하도록 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벌하고 선행을 장려하는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세금을 내야 된다. 니은 보십시오. 니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13장 7절 시작.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어떤 고난을 위임받았으면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지난번에 이 말씀 드리면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죠. 내가 저 사람이 참 싫어요. 주먹 불끈 쥐고 한 방 날리고 싶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 주먹 날려가지고 때리질 않아요.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 때문에 못 때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간단해요. 왜 주먹으로 이 사람 못 때리는지 아세요?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고요. 걸려요. 붙잡혀 간다고요. 깜빵 가든지 벌금 물든지 일이 벌어진다. 사람이 죄에 대해서 스톱하고 멈출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신앙 양심,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가 나쁜 짓을 안 하게 되고 덜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잘못을 행하게 되면 내가 붙잡혀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쁜 짓을 안 해요. 정말 죽도록 미워요. 죽이고 싶어요 막. 근데 왜 그를 못 죽였? 사람 죽여봤어요? 못 죽여봤잖아요. 못 죽였잖아요. 안 죽였잖아요. 왜 그러냐?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신앙 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거 떠나가지고 그 사람 죽였다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 나와요. 텔레비 한미처럼 게 지모 누구 때려가지고 즉사하다. 그래서 수사. 그게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 제일 쉬운 게 운전할 적에요. 순경 아저씨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할 자를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 난 운전 안 하는데 걸을 때도 잘 걸어야 돼요. 횡단보도 막 그냥 건너면 돼요, 안 돼요? 이쪽 그냥 횡단보도 건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걸린다고요. 나 앞에서 많이 봤어요. 2만 원, 3만 원짜리 뛰는 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와 안정, 도덕과 정직, 진실과 공의를 보장하며 진작시키는 일에 있어서 관원들과 공무원들과 항상 합작해야 된다, 그거예요. 모든 시민이 기독교 신자가 되고 모든 신자가 시민으로서의 자기의 의무들을 잘 수행하면은 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그 사명을 용이하게 감당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신앙 양심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끝나가네요 벌써. 방백이든 신민이든. 자, 시작. 그래요. 방백이든 신민이든. 신민은 군주국에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관원들과 백성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 신민인데, 그러니까 강조법이에요. 방백이든 신민이든 종교적인 감정을 정부에 도입하지 않는 자는, 신앙적인 감정을 정부에 도입하지 않는 자는 무관심한 방백이나 무관심한 신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두 줄이 중요해요. 경건이 없는 곳에 선한 정부가 있을 수 뭐예요? 없다. 그러니까 경건이 없는 곳에는 선한 정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나라가 잘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제도예요. 권세는 하나님의 제도예요. 절대로 아무리 실력 있고 권세가 있고 배운 것이 많아도 경찰서 찾아가가지고 책상을 막 뒤엎는다든지 목소리 침 튀기면서 높인다든지 발 구르면서 막 떠든다든지, 이거는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가지고 일하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악한 신민은, 악한 관원과 악한 백성들은 선한 신자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도덕법에 있어서는 믿는 신자들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 못 봤어요? 못 본 것처럼 그래요. 봤다고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다고요. 안 믿는 사람인데 고아원 더 잘 가서 도와줘요. 예수쟁이들은 하나도 안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평생을 안 도와줘요. 지만 매일 배불러가지고 저처럼 씩씩대고 막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인데 고아원 더 잘 찾아가요. 안 믿는 사람들인데 장애시설 더 찾아가요. 왜? 그게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이 아닌데 남의 자식인데 나한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 자식이 아닌데 남의 자식인데 나한테 잘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훌륭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나한테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누구한테 줘요? 내 자식은. 속썩이고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가슴이 찔려요? 그래도 그 자식한테 상급을 주고 그 자식한테다가 유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정치는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 가운데도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모든 국민은 질서, 애국심, 충성을 크게 강조하는 영감된 말씀, 영감된 이 교훈을 깊이 받아들여. 오늘 말씀은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나라에 대해서 뭐를 잘 내라? 세금 잘 내라는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 이게 오늘 2016년 7월 17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물론 속상한 일이 있어요. 엉뚱한 것들이 엉뚱한 짓 하면서 세금 빼돌려 갖고 지들이 다 배 채우고 먹는 일 많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라 그 말이에요. 그건 그들이 심판을 받고 그들이 재판을 받을 문제지 나는 내 의무를 다 해야 된다. 오늘 이 아침에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너 은혜를 받았느냐? 너 믿음이 있느냐? 너 구원 받았느냐?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13장 6절 7절 성경 말씀은 세금을 꼼수 부리지 말고 정확하게 내어라. 아멘. 그래야지 나라가 이 돈 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 말고 원칙적으로 옳은 위정자들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사람들의 복지를 위할 수 있고 그것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동네 구석구석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인간들이 밉고 싫고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금 없이 복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세금 안 거두겠습니? 세금 없습니? 요딴 소리하고는 그리고는 복지를 여러분에게 많이 베풀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거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쌀떡에서 뭐가 나요? 나는 거예요.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 성경 로마서 13장 6절 7절 그 세금을 정확하게 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나라가 정상적으로 건강해지고 윤택하고 아름답게 되고 그 은혜와 은택을 국민들이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세금을 띠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세금을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복받는 진리를 한 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1조를 갖다가 관례적 헌금이라고 그래요. 11조가 뭐예요? 관례적 헌금이에요. 그 관례적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11조 드리는 사람 가운데 오늘 이 사건이 나요. 오늘 이 사람을 인하여 오늘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럴 때 드리는 게 감사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로 돌아가고 원칙을 붙잡아야 돼요. 우선순위 감사헌금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감사는 관례적 헌금 11조를 능숙하게 드리는 그런 입지가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고마워서 드리는 게 감사헌금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뭘 드려야 돼요? 11조를 드려야 돼요. 11조는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것. 많이 번 사람은 많은 것 가운데 10분의 1, 적은 사람은 적은 것 가운데 10분의 1. 내가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이면 10,000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고 위로받는, 사랑받는, 은혜받는, 복받는 방법이라는 것.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도 나가서 돈을 벌게 되면은 11조 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적 유산을 나눠주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완장에 대한 말씀을, 되게 사람들 물어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니 그러면은 국회의원이래요. 그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제일 없으면 좋을 게 뭐니 그러면 국회의원이래요. 98명. 그래서 완장에 대한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